할렐루야. 우리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가 신발 벗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오해 없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졸다가 들으면 진짜 그렇게 또 맨발 벗고 다니는 수가 있어요. 또 결코 그런 말은 아닌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학가대의 말씀, 출애굽기 2장 몇 절이죠?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고, 다 학가대 해오셨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내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아기가 바로궁에서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서 결국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도자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모세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 세상을 아주 거칠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장인데 그가 아주 거칠게 살다가 어느 날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인생을 마지막 하직할 때에 그를 잘 아는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뀌어졌느냐고,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바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그 배의 선장으로 있을 때에 한 배가 이제 뒤집어지게 됐는데 가가지고 사람을 막 구해내고 마지막 한 가정을 구해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4살 먹은 딸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에게 우리 아이 잠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 잠깐만 봐주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분이 하나님이셔? 이분이 구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란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순간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꿔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소명. 여러분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을 드느냐?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3장을 다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 별 볼 일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됩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결국 별 볼 일 없는 모세지만 누구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모세지만은 이스라엘의 구국공신이 되고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해방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 말 잘 하기를 원치 않은데 그분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어떤 이는 위대하게 태어난다. 어떤 이는 자기 노력으로 위대해진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은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지기도 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생각됩니까? 나는 마지막에 거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지기도 하다. 오늘 아무리 본문을 읽고 출애굽기 3장을 읽어봐도 역시 모세는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인생은 비록 누구와 같을지라도 모세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일지라도 누구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똑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다 모세처럼 돼요. 각자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왜로 질문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좀 생생하고 환경 좋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쓰시지 어느 때 쓰셨어요? 80이 다 됐어. 아무리 환경을 보고 모세를 보고 환경을 보면 어이구, 저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 환경을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에 나타난 모세의 신분은 뭐예요? 양치는 목자. 그것도 자기 양떼를 치고 있어요? 아니면 처가살이 하면서 지금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이 세상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양떼가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나이는 몇 살? 40년이 흘러서 다 늙어버린 80살. 여기 80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80
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물며 80도 안 된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80 돼도 80 넘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 몇 살인데 80살. 그리고 돈이 있어요. 어디 부하들이 많아요. 인맥이 있어요.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일개 목자도 양이 많은 주인도 아니고 이대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 여러분 목자 하니까 상당히 뭐 이렇게 우리는 목자 하면은 좋게 보지만 옛날 목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천한 사람들이 양을 치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있는 이보다 좋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때가 어느 때요? 왕궁에서 이제 40이 되어가지고 왕자로서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칠 때 모세 봐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하려고 그런 마음도 먹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한 대 쳤더니 그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그 죽게 하셔? 왜 그래요?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없었기에. 모세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내 권력, 내 힘, 내 능력, 나의 부하들, 내 애국심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사람만 죽이는, 그리고 모든 비밀이 다 발설돼 가지고 모세 잡아라 그놈이 알고 보니까 누구다? 죽여야 할 놈이 우리 바로 궁에서 자랐다, 왕자로 자랐다, 죽여라, 잡아와라 명령이 떨어져서 결국은 어떤 처지가 됩니까? 36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랭랑을 쳐가지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광야에 쓰러졌어. 정말 비참한 처지가 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때 그를 좀 도와주시지, 함께 하시지, 사람 있을 때 쓰시지?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아무리 봐도 환경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으면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돈 가지고 한번 할 수가 있는데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그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4절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디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그날도 그냥 내 인생 양을 치다가 한평생 마치리라 그러면서 장일의 양떼를 오늘 또 그래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부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났어요. 산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났으면 불 끌어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났으면 확 번지야 드는데 번지지도 않고 한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번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계속 휘발유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석유나 이런 거 붙여 하듯이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냐 신기하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왕이면 나무도 좀 멋진 감람나무 그런데 좀 하나님 임하시든지 하필이면 딸기나무에 고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그러면 딸기나무 임했다고 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딸기나무는요, 떨기나무를 해가지고 제 시내산에 가봤는데 제일 흔한 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크기는 얼마느냐? 한 50cm 정도 돼가지고 광야에 제일 많은데 이것이 바싹 말라가지고 가끔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 이것이 때로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 붙는 경우가 많아요. 산불이 그래서 나기도 한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불이 붙었느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떨기나무 같은 존재요. 또 나아가서 누구를 의미하여? 모세,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별 볼 일 없고 뭐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흔한 평범한, 그러나 누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듯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모세도 알고 보면 과거에는 애굽 왕자였지만 지금의 처지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떨기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목자로서 그런 존재.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그 모세 애굽의 왕자 같은 자예요. 그러면 안 써요.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진짜 나의 말로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진짜 더 못난 떨기나무다.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내가 가끔 나를 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오늘 또 내가 우리 집사님 자녀 이제 결혼식, 오현선 집사님 결혼식 한다고 지난주 나한테 꼭 부탁을 했는데 아니 글쎄 내가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무개 권사님 와가지고 막 이러니 가슴이 내가 콩닥콩닥 뛰고 와 이것도 내가 실수했구나. 얼마나 내가 그냥 미안하고 오현선 집사님 오셨어? 미안해요. 내가 멍청해서 그랬어. 그래 광고는 나한테 하지 말고 박희철 목사한테 하세요. 내가 또 전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해서 해야 하는데 미리 해버렸어. 이 주보를. 그럴 시간이 없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미처 못했어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도 전에 오늘 어떤 말씀 전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지 않으면 나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뭘 알기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설교 못합니다. 나 알지 않아요. 여성들이 전화 오면 전화도 못해가지고 팔팔 떨다가 빨리 끊어버리는 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하세요. 참 떨기나무 중에서도 참 못난 떨기나무. 지난번에 보세요. 설교 세상에 30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아니 순서 하나를 못해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어쩔 때는 막 주기도문 했다가 사도신앙 고역했다가 내 개인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자격자가 못돼. 완전히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장 못난 떨기나무가 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는 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써요. 그 힘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권세에 임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주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라? 모세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 죽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빠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서 재롱도 피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결국은 죄의 담벽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아무나도 준비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음성을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언제부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휘장 위서부터 쫙, 그래 쫙이야죠. 쫙 찢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것은 내 발에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 내 발에 신. 왜 하나님은 신 벗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겨울 때 맨발 벗고 왔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신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올 때 신 벗고 오라는 거예요. 죄일 하는 사람들에게 신을 벗고 죄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죠? 신 벗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신은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종들은 신발도 없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내 종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속에는 신발은 그냥 별별 곳에 다 다녀. 그러다 보니까 신발에는 뭐가 가득 껴서 오물이 가득 끼고 더럽기가 거지없어요. 벗으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과거에 옛날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내 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이제는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는 이제는 그때도 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랴? 못한다. 내 주제에 그런 못한다고 하는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오물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다시 다 청산해라. 새롭게 출발하라. 새 신을 실으라.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겠다? 네가 나의 종이 되면은 내가 능력 주어서, 과거는 네 힘으로 했고 네 방법으로 했고 네 논리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를 쓰리라. 할렐루야.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하나님 잡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번동에서 전사로 있을 때에 박예철 목사, 이게 아기 때인데 한 8살 먹었을 때인데 막 와가지고서 이 자전거 한 대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태웠는데, 얘가 하다가 갑자기 지가 운전한다 핸들대를 지가 꽉 잡아가지고 하마터면 그냥 꼬랑창으로 처박힐 뻔해서 다행히 옆으로 되긴 돼서 넘어지긴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핸들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구원사역,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고 아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는 뭐 능력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준비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종으로서만 과거 생각도 다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을 줄 거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뭘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내가 알고 듣고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바로의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안 본 게 아니고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알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누가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목적은 뭐예요? 저들을 구해내서 새로운 가나안 복지, 그것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서 너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세와 똑같이는 안 쓰지만은 각자 특성이 다르게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가 있고 주의 종으로 전도하는 자, 각자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렇게 귀하게 사람을 구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복지 인도 안 받지만은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당하는 저들을 뭐하게 내겠어? 살려내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제 가라. 뭐하라? 이제는 가라. 40년 전에는 아니다, 이제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금 가운데는 세 종류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금이 있어요. 소금 꼭 필요하죠. 소금. 그 다음에는 황금이 있어요. 황금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진짜 좋은 금이 있는데 무슨 금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소금보다도 황금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발을 벗으십시오. 지금 내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인간의 논리 포기하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사고들, 과거 실패했던 모든 경험들 다 누구처럼 야곱이 베들로 가기 위해서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에 묻듯이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를 붙잡으셔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일꾼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질 없으면 물질 주시고 힘 없으면 힘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방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무엇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어나 가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동아의 가족들, 못한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